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골짜기, 바로 의심과 절망의 순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우리를 깊은 낙심의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백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지만 파라오의 반응은 냉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워진 노역의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고통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원망을 지도자 모세에게 쏟아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이 상황 앞에서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냐고, 어찌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셨냐고 부르짖으며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5장의 마지막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6장에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펼쳐지리라 기대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장은 절망의 노래 2절과도 같습니다. 불신은 계속되고 원망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성품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왜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를 섣불리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장과 6장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굳게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방식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느냐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주먹을 흔듭니다. 둘째,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잊어버리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왜 갚지 않으십니까? 이 일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감히 입 밖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좌절의 순간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의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더 악을 행하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저지른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그 악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모세의 입에서는 주께서 악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원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제 6장 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 자비이며 긍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엄하셨습니다. 한 번은 식료품 가게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의 엄마가 제 어머니와 같은 분일까 봐서요. 만약 제가 그 아이처럼 행동했다면 아마 가게 밖으로 무사히 걸어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5장 마지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말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치 그 식료품 가게에서처럼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세는 큰 벌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6장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자리에서 벌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담담히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근원을 치유하는 위대한 선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다시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이미 100번 이상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글자나 발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존 칼뱅이 설명했듯이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그 성품을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야훼라는 이름을 단어로는 알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구원자라는 깊은 의미는 아직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시작점에 서 있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엄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며 자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가 자라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신이 바로 그 구원받은 백성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능력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조상들은 내 이름 야훼를 불렀지만 이제 너와 이스라엘은 내 이름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을 통해 너희는 내가 진정한 언약의 하나님,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부에게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의 구속 계획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의 가장 큰 고난의 때를 가장 위대한 구원의 때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신음을 들었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와 이스라엘의 불평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부드럽게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훼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으시면서 그 안에 7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담아주십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둘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셋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넷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다섯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섯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일곱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보증으로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나는 야훼이니라.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내려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졌고 혹독한 노예 생활에 영혼이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보다 당장 눈앞의 고통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채찍은 실제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 상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라며 자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원래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단순한 정보나 꾸짖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더욱 담대히 대략 썼노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기자는 너희가 본래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왜 매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세상의 고통과 죄의 유혹이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통해 계속해서 상기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번 수강하고 통과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며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기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우리 뺨을 후려칠 때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대신 이건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못 믿겠어 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줄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당신을 덮칠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올 때 이 질문을 하십시오. 압도적인 소식에 마음이 무너질 때 이 질문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은 더욱 신실하십니다. 의를 위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기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쉽게 절망하고 끊임없이 상기해야만 하는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리켜 보이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 의심의 순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